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찬양하겠습니다. 211장입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운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5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아서 그의 집에서 식사하시는 중에 그 식사를 하시려고 이제 들어오셔서 그런 모든 상황들 중에 벌어진 일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함께한 그 사람의 이름은 다름 아닌 시몬이다라고 시몬이라고 그렇게 본문이 소개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시몬의 신분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그 당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던 예수님 곁에 계속해서 함께 따라다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로 지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따라다녔던 것은 아니고 경계하고 어떻게든 꼬투리를 하나 잡아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넘어져서 이런 걸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경계하는 쪽으로 가려고 그렇게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감행하는 우리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예수님께 우호적인 사람도 또한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께 우호적이었던 한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 바리새인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시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의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향유를 부은 것이죠.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했던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죄 많은 여인이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발을 닦았고요.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더니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것까지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됩니다. 향유는 그 당시에 매우 값비싼 물건입니다. 굉장히 그 가치가 높은 것인데 노동자의 1년치 그 품삯에 해당하는 아주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엄청난 금액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이 대단한 일, 엄청나게 이제 그 큰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이 여인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엎드려서 그렇게 그 비싼 향유를 그 발에 부은 것일까요? 그녀의 이 모든 행동들은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한 극진한 사랑과 존경과 감사의 표시의 의미가 담겨져서 그렇게 드려진 것인데요. 본래 향유는 머리에 부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인도 향유를 준비할 때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드리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여인은 아마도 자신의 처지가 어쩌면 부끄러워서 차마 몸을 일으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드리지 못하고 발에 부어 드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머리에 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을 일으켜야 되죠. 일으켜서 어떻게든 머리를 보려면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이게 면대면으로 마주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처지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는 상태였지 않을까, 자신도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광경들을 보고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지금 누구의 집에 들어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왔죠. 잔치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몬은 예수님에게 의아한 마음을 품습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그는 만약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을 것이고, 그러면 그녀가 저렇게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몬의 생각이 무슨 생각입니까? 시몬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영안이 뛰어나시고 아주 가르침을 아주 대단하게 전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의 상태를 모를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이 정말로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그것을 결코 모르지 않을 것이고, 죄인이 자신의 발에 손을 대는 것, 그것조차 하지 못하도록 아예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구별해 내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이런 시몬의 생각을 예수님께서도 아셨고요. 예수님은 그런 시몬에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두 사람이 있는데 둘 다 모두 갚을 능력이 없어서 돈을 빌려준 주인이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라고 한다면 그 둘 중에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비유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정답이 누구이겠습니까?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당연히 더 많이 탕감받은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그 정답이죠. 시몬도 이것을 알고 정확하게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은 당연히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이죠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극진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죄사함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시몬은 단순히 현상적인 것, 죄 많은 여인이 선지자 예수님께 다가가서 저렇게 향유를 붓는다, 다가간다, 죄 많은 여인이 저렇게 대단하신 분에게 다가간다, 그 현상적인 것에만 초점을 받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너머에 그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지를 분명히 보셨던 것입니다. 그녀가 그만큼 자신이 지은 죄를 알고 있고 또 그만큼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향유를 머리에 붓지도 못하고
그 너무나도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어서 발에 볼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그 마음이 무너진 상태라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반면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잔치를 준비하기는 하였으나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은혜에 대해서도 무감각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 속에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깨닫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로 알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순종하고 헌신하는가, 우리 마음의 중심의 이 상태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을 통해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일을 주저없이 그렇게 감당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시몬과 이 여인의 모습을 세 가지로 비교하십니다. 첫째, 시몬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주는 것을 극진한 대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시몬은 예수님이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땠습니까? 나와서 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발에 그렇게 적셔서 그렇게 머리털로 닦는 것을 했습니다. 두 번째, 시몬은 예수님께 입 맞추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손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표시로 뺨이나 손에 입을 맞추는 게 당시에 적절한 인사였습니다. 그러나 역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굳이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었죠. 시몬은 이를 생략하고 그저 최소한의 예의로만 선생으로서 그렇게 예의로만 그렇게 대접을 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진정한 그 감사와 그 자신의 모든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발에 입을 맞추었죠. 셋째, 시몬은 예수님의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습니다. 손님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것은 환대의 인사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꼭 해야 하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는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시몬과 달리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향유는 이 감람유와는 비교도 안 되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동자의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매우 비싼 기름입니다. 그것도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이 비싼 향유를 왜 예수님의 발에 붓냐고. 그런데 그 여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조차도 내가 내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죄인인 것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그것조차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 아닙니까? 이처럼 이 여인은 시몬보다 훨씬 더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존경과 사랑, 그리고 자신의 처지에 대한 그 인식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누가 더 많이 용서를 받는 겁니까? 이 둘 중에 누가 더 하나님께 더 많이 용서를 받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까? 누가 더 많은 은혜를 받고 깨달은 사람입니까?
앞의 비유처럼 이 여인이 더욱 많은 탕감을 받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본문 47절 4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7절 48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여인이 주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여인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해서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여인이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거꾸로입니다. 많이 사랑해서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여인이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받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많이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이미 받은 용서를 선포하면서 너는 이미 용서받았다,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확증해 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곡해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해서, 그러면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많은 용서를 받자라고 그렇게 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하죠. 누구나 사람은 제 앞에 있는 저나 제 앞에 계시는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큰 죄입니다. 그 죄의 경중을 나눌 수가 없죠.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는 말할 수 없는 큰 죄인입니다. 누가 더 큰 죄인이고 누가 더 작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다만 자기의 죄를 깨닫는 정도가, 내 죄가 너무 크다, 내 죄는 안 큰 것 같은데 라고 그렇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식하는 그 정도가 크거나 작을 뿐입니다. 자기 죄를 많이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닫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죄가 이렇게 큰데 나의 이 큰 죄를 하나님 어떻게 용서해 주십니까? 라고 하는 이 감동이 그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르면 그 받는 은혜 또한 적겠죠. 하나님을 또한 적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이 여인처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 우리의 실상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내 죄의 크기를 깨닫는 만큼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며 또한 헌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셔야 했을 정도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인지를 우리가 되새기며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찬송가에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더욱 사랑이라는 가사가 있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죄인의 상태임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죄가 달라서 그렇게 그 다른 것 가운데에서 모든 일들이 벌어진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이 큰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삶 속에서 붙잡고 깨닫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그 사랑이 오늘도 오늘도 나의 삶을 덮고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더욱더 온전히 드러내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들로 오늘 하루의 일상도 그렇게 채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